사람이 작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서 다락방 설교에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는 첫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가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첫째는 베드로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이제 능력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치유 사역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다가 원망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자 다시 베드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직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러므로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8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녀는 아빠 앞에 나갈 때 무섭지가 않다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그분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누가 알려주신 거다? 성령께서.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도 내 안에 영이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말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빠를 찾고 아버지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강조를 해요.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중에서 기도할 때 항상 아빠 아버지요 아바 파더. 게스만의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아빠와 아들, 아들과 아빠, 아빠와 딸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도와 응답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도 아닌데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 기도.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또 이제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런데 왜 그런가?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신 분이 또 있다는 또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래서 먼저 2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기도는 알지도 못하는 기도고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는 기도로 막 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없이는 안 된다. 성령과 기도는 연결이 되죠. 또 하나 이제 34절을 보시면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다른 이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가톨릭은 뭐 모든 성인을 다 이제 들먹거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뭐 한국인의 이름으로도 막 이러고 있죠. 그렇지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런 일은 없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부재질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즘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움직이는 많은 종들이 있다.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만 거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금 대접의 금 향로의 기도의 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야곱이 보니 올라가는 게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고 빈수레만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야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Call to me and I answer you 그랬죠.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나는 너한테 응답한다. 남의 기도 관심 갖지 말고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내게 응답이 내려오는 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을 하면 돼요. 8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과 진노는 성도들의 억울한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가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다. 이 땅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숯불을 치우고 용서할지 뒤집어 엎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느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 먼저 받았을 뿐이다. 조금 먼저 받았을 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런 일이 많은데 끝까지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간다 할 때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걸 강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최초로 이제 내 이름이란 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with Jesus' na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이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금 대접의 금 향로의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받아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 이름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편지를 잘 안 보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체국에서 소인을 찍어서 뭐 택배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우체부는 배달한다 안 한다? 배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도장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뭐 배달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옛날 책도 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뭐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이런 책자가 있었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사는 이 일상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없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간증도 체험도 없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응답이 그치지 않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면 전쟁터에서도 응답하시고 홍해바다 한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을 한번 더 보시면 15장 11절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에 와서 주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 근데 기도 응답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응답과 부르짖음과 응답의 관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랑의 특징은 주고 싶다, 뺏고 싶다?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이야. 무겁고 힘든 일. 오늘도 날 보고 힘드시죠? 그래. 힘들면 홍삼이라도 사다 주든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쉬운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아멘. 사랑. 신명기 30장을 보시죠.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모세가 계명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발표하면서 이 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십계명부터 시작한 모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보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나니 얼마나 이 계명이 무겁냐. 그런데 모세가 이 계명을 선포할 때 이 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늘 꼭대기에 가서 달도 별도 따져주겠다. 언제 그러는 거요? 한번 좀 정신이 나갔을 때, 연애할 때 그런 말 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마음에 들으면 그 마음에 새기면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란 계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은 무겁지 않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명은 무겁다. 무거워.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면 약속 시간을 기다리잖아.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뭐 별 관심도 없는데 자꾸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어때? 핑계를 만들고 싶고 가기 싫고 막 그렇잖아. 근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중직 그래. 중자는 무겁다라는 뜻,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쉽지만 단지 책임과 의무로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려고만 하는 짐을 지고 있으면 그는 무거운 짐이 돼. 무거운 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받은 직분들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벼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산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하나님도 고달프시고 우리도 고달프고 힘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평생을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해봐요. 살아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힘과 회복은 뭐냐?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엘리야는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 7,000명 줄 서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깨달았던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회복되면 성회는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이 뭐 스티커만 붙이고 뭐 반지 하나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기쁨의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삶, 응답의 삶, 체험적인 간증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분부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서 오늘 16장에 와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으로 그 슬픔을 이기고 또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갖게 되는 여자의 기쁨처럼 잠깐 동안은 근심할 것이지만 다시 볼 것이고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해산의 기쁨으로 주님과 이별의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마지막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제자들의 이후의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신 주님 살아계실 때는 주님 늘 기도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잠자리 깔고 그냥 잤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없는데, 주님 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은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성회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강조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과 동시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가 금대접의 금향로에 금보다 귀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라가고 또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하루라도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빈수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무거울 정도로 많은 기도가 올라가고 또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응답이 풍성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기도가 밀레처럼 5만 번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늘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응답을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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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